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없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50절은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을 막는 쓴뿌리 제거하기 세 번째, 네 번째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우울하거나 아니면 큰 부담감을 떠안고 살거나 아니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가지불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근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막아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첫 번째는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꾸 끼리끼리 편가르고 자꾸 사람을 가리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금긋고 하는 일들이죠. 뭐 교회 안에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자꾸 끼리끼리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사실 그래요. 이렇게 환경은 둘째인 것 같아요. 좀 가난하든 부하든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제일 사람이 힘들고 행복하고 하는 결정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환경은 어떻든 간에 행복하고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정말 그 함께하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과 함께하면 그럼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자꾸 편을 나누고 자꾸 끼리끼리 만들고 자꾸 왕따를 지키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막는 두 번째는 편가르기. 이건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인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막는 세 번째 쓴뿌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족해서도 안 되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와, 좀 심하다. 좀 세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2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참 말씀이 좀 세죠.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아낙네들이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이거든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나았다라고 할 만큼 누군가를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은 심각한 일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실족해 하다란 말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든다면, 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안긴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할 만큼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특별히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싸움터가 되거나 싸움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삶의 표였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한 친척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이 모습이,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싸움터가 되거나 싸우는 일에 절대 서지 않아야 되는데, 흔히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찬들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안 나가는 가나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은 지킬 거지만 그러나 교회는 가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안티 기독교인들도 사실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크게 상처받고 그래서 아예 이제 등을 진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해서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흔히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일탈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어른들의 위선 때문에, 사랑하라 말은 하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 어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족해 된 영혼들은 그대로 또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 들 일도 많고요, 상처받을 일도 많고, 그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는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 상한 성도들은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 청년들, 중고등부 그 아이들, 그 자녀들도 선교 대상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선교 대상자들을 대할 때 얼마나 인격적이며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부모들도 가정에서 반드시 이 가정은 제1차적 선교지다. 제1차적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늘 집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교회 험담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리고 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부모는 본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경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고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군대를 이끌고 대상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 어디쯤에 있다 하면 그러면 쫓아가서 한 사람도 잡아오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핍박할 때 사도 바울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를 잡아가려고 아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서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 회심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바울은 실족해 하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바울 때문에 그때 믿음을 좀 가질까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결단을 해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들여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겠다는 거룩한 뜻을 정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결정을 해요.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교회에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너무나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근데 막상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마음에 너무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정직하게 어차피 판 돈, 땅도 자기 거였고 땅을 판 돈도 자기 거였다면 그러면 정직하게 일부만 드리면 돼요. 형편껏 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명심이 있어서 다 드린 것처럼 아주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을 이게 떨쳐낼 수가 없어가지고 다 드린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인들을 다 속인 거예요. 다 드린 것처럼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크게 헌신했다고 그 명예,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거짓을 행했죠. 은혜 받고 충성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고 충성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이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나는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는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바울을 따랐던 데마가 있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그러죠. 같이 바울하고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동역하던 사람인데 근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그래 실족하는 게 그렇게 문제라면 차라리 교회 안 가면 되겠다. 괜히 교회 가가지고 실족하고, 괜히 교회 가가지고 상처받고, 괜히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들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고, 요즘은 뭐 영상으로 얼마든지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같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물론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장작불이 같이 모여 있을 때 활활 타오르듯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는 성령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드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성경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는 반드시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켜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함께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말로 행함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마지막인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맞는 네 번째 쓴뿌리는 천국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천국을 믿기에 내가 이 땅의 삶이 어떤 형편이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그러니까 천국 신앙이 에너지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활기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저 관념이고, 그저 그냥 이론이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43절, 45절, 4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를 보셔서 같이 한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세죠. 만약에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아마 주일마다 올 때마다 뭐 다 장애인으로 아마 올 거예요. 아마 사지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절대로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된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사지 가지고서 오히려 죄져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편하게 살더라도 지옥만은 너희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세요. 신약성경에서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이야기, 특히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죄 이야기 하면 싫어하는데, 근데 사실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이야기하신 그 당사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뭐냐면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한다. 지옥은 실제에 있고 절대 지옥만은 너희가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느냐고, 지옥은 교훈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여러분 그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면, 천국과 지옥을 너무 일상적인 용어에다가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각함을 잃어버려요. 그죠? 뭐 천국, 요즘 그죠? 어떻게 김밥집이 천국이에요. 그죠? 김밥 천국, 알바 천국. 조금만 아주 정말 좋은 경치, 막 좋은 데만 가면 우리 뭐라 그래요? 와, 천국 같다. 와, 천국 같다. 천국이 그 정도일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일상에서 조금만 좋으면 막 천국 같다.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반대로 현실이 지옥이야. 살아남는 게 지옥이야. 입시 지옥이다. 교통 지옥이다. 뭐 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지옥 같다. 그래서 너무 삶이 지옥 같으니까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옥이 입시 지옥 정도 될까요? 지옥이 교통 지옥, 막 차량이 너무 밀려가지고 도무지 막 걸을 수 없는 교통 지옥, 현실이 지옥이야, 뭐 그 정도 수준일까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이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48절에 예수님이 한 구절 말씀하셨는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 불이 타오르는 그 뜨거움이 고통이 있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된다. 근데 지옥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피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건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지만 얼마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송명희 시인이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삶을 감사하네. 평생 중증 장애인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숟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생에 애착이 없으니까 비굴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너무 세상이 사는 게 힘드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살면 귀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똑같잖아요. 네가 손과 발과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눈은 몸이 정말 1000냥이면 그러면 눈이 900냥 막 이렇게 될 만큼 눈이 얼마나 중요해. 발, 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 없이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송명희 시인이 그랬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든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을 집착하지 않고 큰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 주님은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사지육체에 멀쩡해서
잘나고 멋지고 실력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래서 정말 잘나서 그래서 남자들 박수 받아서 그래서 오히려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불편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훨씬 낫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가 왜 싫어한지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이건 실제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고 보신 분이니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알지 못했던 게 뭐예요? 이 부자가 알지 못했던 건 자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죽음은 다 남들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가족에 여러분 상하성들 가운데 양가 가족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할머니가 돌아가셨든 뭐 아니면 뭐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든 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다 죽음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나도 어느 순간에 생각하지도 않을 때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지 못했죠. 그냥 이 땅에서 호화롭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있더라. 근데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순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선교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져주는 거가 이해가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좁은 길 가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땅에 고난받고 현실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절대 하나 억울할 게 없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이게 잘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그게 귀한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서 저는 마음에 하나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막상 지옥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 남은 내 5 형제가 주목할 거 아니냐. 지금 내 남은 5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만은 제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한이 주영이도 있고 영준이 성주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옥에 갔다.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또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알려줘야지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에스겔에도 있잖아요. 나를 너를 내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는다. 네가 반드시 적이 오는가를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줘라. 알려줬는데도 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건 너 책임 아니다.
근데 적이 오는데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너 파수꾼인 너에게 찾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가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제발 남은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그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이야기 좀 해주지. 이렇게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그래도 제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리고 또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오늘 인호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하임이도 그렇고 하민이도 그렇고 나중에 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근데 다른 길이 없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이 이야기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네 가지를 놀랄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죠. 이게 은혜로 왔구나, 내가 은혜로 왔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꼭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죠.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가겠구나 했는데 막상 저 목사님은 천국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계셔서 놀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혀 천국에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와 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놀란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내 손을 잡을 때 놀란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보내준 선교비, 당신이 보내준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하고 낯선 사람이 나에게 와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당신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저도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놀랄 거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좋아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유통기한이 있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이라면,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영원한 복이 있어요. 영원한 복.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개척을 하길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소망이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돼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이 제 아들한테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왔던 곳으로 난 다시 돌아갈 거다. 아버지께로 나는 다시 간다. 너희들은 이 땅에 홀로 남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막 주님 이제 헤어질 걸 얘기하고 막 죽으실 걸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마음이 심란하죠. 두렵죠. 그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내가 한 말을 믿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이 말씀은 내게 실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내 길잡이가 되어줬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너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내가 그것을 예비할 거고 내가 다시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 이야기가 성경 66권이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천국 가시는 이야기, 이 길을 알려주시려고. 왜요? 주님은 천국도 다 보셨고 살다 오셨으니까, 그리고 지옥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참 옛날 찬양이 참 그 아이들 주일학교 때 찬양인데도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 즉시 올라타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까 말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탈까 말까, 난 탄 게 맞나? 어느 날은 탄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탄 것 같고 막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가는 구원 열차를 올라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출발지인 부산에서부터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경주에서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일찍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어릴 때 예수 믿고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대전쯤에서 탄 사람도 있어요. 인생 한 20년 30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영등포역에서, 서울역이 종착지인데 영등포역에서 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늦지막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구원열차에 올라타야 되는데 구원열차에 막상 올라타서 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짐스럽기도 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내리면 안 되죠. 왜요? 서울까지 가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열차에 올라탔지만 중간에 내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기차에 이렇게 칸이 이렇게 호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8호차를 타고 간다. 미래교회가 8호차일 수 있죠. 그러면 미래교회 8호차 안에서 같이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같이 삶은 계란 까먹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며 가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영등포역에 와서 잠깐 쉬는데, 잠깐 차가 머물러 쉬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하행선 열차를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너무 쾌적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열차도 내려가지고 하행선 그 좌석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입석으로 내가 힘들게 가느니 차라리 내가 저쪽 가 타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옮겨 타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그 호차에 올라타서 끝까지 가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적지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죠. 수룹이라고 하는 이렇게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수룹이라고 하는 게 우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짧은 그 동영상 가운데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중전이 길을 가는데, 근데 매질을 당하는 여종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여종의 남자 양반 주인이 그 여종을 겁탈하고, 그리고 색을 밝히는 그러니까 종년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주인이 겁탈해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 종년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이라고 밝혀지면 이제 체면이 구겨지니까 색을 밝히는 종년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몰매질을 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중전이 지나가다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차에서 중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반이 내가 폐하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에게 정말 물고를 내고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겠냐 했더니 겁을 덜컥 먹고 양반이 자기의 죄를 실토해요.
그러나 중전한테 중전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해요. 그러니까 중전이 사과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년에게 사과를 해요. 그 여종에게 사과를 해요. 그 이제 양반 주인이 여종에게 사과를 하자 여종이 중전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마, 이제 되었습니다. 마마가 떠나가시고 나면 2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 겁니다. 그만하십시오. 여기서 그만해 주십시오. 그때 중전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럼 이제 그 여종을 데리고 간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든 이유가 뭐죠? 우리 인생에 끼어든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끼어들어 오셨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고아처럼 홀려두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도 내가 함께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 이후의 삶에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고, 절대로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게 천국에 대한 약속이며 소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게 우리 인생에 껴있죠. 중전은 혹시 그냥 두고 떠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동기 목사님이 카톡에, 그 신학대 그 동기 목사님이 카톡에 자기 아버님 이야기를 했어요. 83세의 장로님이신데 담도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말기죠. 담도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폐와 간에도 이미 많이 전이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아버님이 너무 충격이 크셔가지고 병원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 그래서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아드님이 선교사님이신데 그 아드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금 상심하고 낙심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상심하고 낙심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83세의 어르신인데 장로님이세요. 평생 주님을 영접하고 섬겨.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동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담도암 사기 판정에 폐와 간에 다 이식이 된 상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때 이 아들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절망이 되겠죠. 충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과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요, 저는 우리 상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이나 사모들이나 우리 또 젊은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지연이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하이미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그냥 상상, 그냥 천국 지옥 이때 하는 그냥 이념, 이상, 관념, 그냥 지식,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이 천국 소망이 에너지가 되고, 난 죽어도 좋다 하는 어떤 그 담대함이 좀 있고,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너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에 가는 자들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492장 1절과 우리 4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절대로 지옥만은 와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늠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자리에 서거나 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주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며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지옥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기가 되고 활기가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